오늘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생각해 보면 바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다. 고린도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바울 마음속에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풍족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울이 말하는 풍족함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5절과 6절과 7절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말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막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습니다. 근데 이걸 내용별로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내용별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 세 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절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히 되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분위기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됐다, 튼튼히 되었다, 뿌리를 내렸다, 든든히 서간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요, 그 믿음 굳건히 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들어섰구나,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섰구나, 그 믿음을 굳건히 선 걸 계속해서 지켜나가는구나, 그것을 보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나타난 증상들을 이 앞에 적어놨어요. 우리 빨간 줄 한 곳 그 앞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에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렇게 대략 잡아서 모든 일에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요, 그 풍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넘어가죠. 풍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개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일 처음에 이렇게 나눴고요, 모든 구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편에 보면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풍족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심에 둬가지고요, 믿음이 굳건히 세워서요, 고린도 교인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되는데 특히 세 가지를 언급해요. 하나는 모든 구변, 하나는 모든 일, 또 하나는 모든 구별, 모든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변은요, 모든 구변, 영어로 보니까 speak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언어, 말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말, 언어, 구변, 스피킹, 이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knowledge, information,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정보, 우리들 지식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생각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런 것들 볼 때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 말은 모든 지식, 모든 정보, 모든 생각 이렇게 이렇게 넓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능력, 모든 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일반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말해보면 탤런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능력, 우리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요, 좀 더 일반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이 없어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식에 있어서 풍족해질 것이다. 생각이 풍성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풍족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의 탤런트, 은사, 탤런트, 능력, 삶에 있어서 무언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굳건히 서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굳건해져. 그러면서 부족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이 세 가지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참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고린도 교인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그 굳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요, 자신의 삶의 환경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앞에 굳건히 서도록,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 사람들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그리스의 지도가 나옵니다. 요즘 TV 뉴스에 보면, 신문에 보면 그리스가 계속 난리가 나서 지도에 아주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이쪽이 지중해고요. 다 지중해인데 특별히 여기를 에게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터키고,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구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 본토고요, 이게 반도예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이 본토와 반도를 잇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역인데, 이게 4마일밖에 안 돼요. 이 지역이 예전부터 육로와 해상로에 해상로에 통로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기를 통과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반도지만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반도예요. 우리 역사에 보면, 세계사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 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로로도 통로가 많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운하가 돼 있지만은, 운하가 있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끊겨 있었는데,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돌려면 240마일을 돌아야 된대요. 200마일. 여기를 이렇게 가면 200마일을 돌아야 되는데, 요건 4마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배로 지나서요, 여기 있는 짐을 이쪽으로 갈 때 돌아가고 여기까지 와서요, 여기를 육로로 건너가. 그다음에 다음 배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운송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돌아가지 않고 저 반도를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대 때부터 육로는 육로대로, 해로는 해로대로, 요게 그냥 사람 왕래가 많아져요. 사람 왕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게 도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길목에 있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요, 무역업과 사업이 막 번창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상품과 사치품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과 비슷한 지중해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축구대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중해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도시에서 주로 열렸다고 합니다. 이러다고 보니까는요, 고린도 도시가 부유한 도시가 되고요, 사치가 많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고린도 지중해 지역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점점점 많아지고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모여든 사람들이요, 흥청망청한 그 도시의 타락함에 젖어들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양의 사람들이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고린도 도시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 자체가 부요한 사치, 주색, 음란, 악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생활이 자리 잡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야.
보통 그리스에 있는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런 컬처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에 대해서 듣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다 사치스럽게 살고 흥청망청 살고 주색잡게 놀라 사는데 나만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그 예수님을 듣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요, 그 예수님을 굳건히 세우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전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나 혼자 거기서 예수님과 상관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졌어.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 굳건한 게요, 점점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돼가는 거야. 이렇게 하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뭐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다. 고린도 교인들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게 참 하나님께 기뻐할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삶의 에너지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삶의 에너지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술과 도박과 성적 체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것이 서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검은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생각만 해, 매일 그런 대화만 해, 그리고 매일 그런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목말라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돈, 권력 혹은 명예 얻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돼서요, 그것이 얻어지느냐 안 얻어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내게 오기도 하고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매일 그런 생각만 해, 매일 그런 대화만 나눠, 매일 그런 행동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해지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 학문하는 의미, 신들에 관한 고찰, 이런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요,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학문하는 재미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학문을 쌓아가도요, 신에 대한 고찰이 깊어지면 깊어져도요, 자기 마음속에 풍족해지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더 깊이 파고들게 돼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굳건히 서물어서 그 풍족해지지 못한 무엇이 채워지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들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그게 풍족해지는 것을 보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이게 오늘의 성경 본문이라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해주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이 성경 속에서 바울이 튀어나와. 그리고 나에게 얘기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 가슴속에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덮어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환경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스턴에도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러 인종이 전 세계에서 다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학문적인 도시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여기는 예수 말고도 재미를 느끼고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건 역사도 있고요, 학문도 있고 돈 벌거리도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생활거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도 있습니다. 종교들도 막 이런저런 종교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장소가 구애되지 않아요. 꼭 보스턴에 있다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만이 아니더라도 삶의 목숨 걸고 의미를 찾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굳이 예수 말고도요, 재미로 인생에 삶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굳이 예수가 아니더라도요, 삶의 의미를 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가 아니더라도요, 내 인생의 에너지를 넘어주는 무엇인가가 우리들 삶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중심에 두고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는 참 쉽지 않아. 근데 더 성질나는 것은 가끔 예수 믿는다는 한 것 때문에 손해보며 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 때려. 아니, 그래갖고 누가 오른편 때리면 나도 딱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오른편 때리고 왼편 맞다 보면 맨날 매 맞고 살아. 그냥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그렇게 살고 살아.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만 보고 사는 건가?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 배가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이렇게 막 기울어질 것 같아. 선장이 다급하게 나왔는데 이 구명조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우리들 중에 기독교인 없습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이 쭈삐 손을 들어요.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급합니다. 안 웃네. 웃어야 되는데. 이게 안 웃을 때는 진짜 안 나. 왜 안 웃을까? 하여간 내가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때문에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질 때가 참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왜 나만 혼자 십자가를 져야 돼? 나도 예수 안 믿어도 인생의 의미가 참 있을 것 같고요, 삶의 에너지를 얻을 것도 참 많고요,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게 내 영혼을 위함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내 영혼 속에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속에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풍요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에는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마음에는 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찾아들어서 나를 풍요롭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술과 도박과 성적 체험으로 매우르겠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로부터 얻으렸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풍족하지 못해서 인생의 의미, 학문하는 의미, 신들에 관한 고찰 등을 통해서 얻으렸던 것에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족함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내 생각 속에서요, 내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부족감이 채워지고요, 만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여러분,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목표가 달아오르느냐 안 달아오르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풍족함에 이르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내 영혼이 풍족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만 풍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애가 엄마에게 젖을 먹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린애가 배가 고플 때 막 칭얼대.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 그때 엄마가 아기를 안잖아요. 그리고 또 젖을 먹이거나 우유를 먹입니다. 근데 젖 먹이고 너 먹어라, 배고프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아주고 쳐다보고 쓰다듬어주고 젖을 먹이거나 먹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애가 나중에 이제 울지를 않아요. 근데 어린애가 배고프다고 울 때 누군가가 젖을 먹여주면, 누군가가 우유를 먹여주면 우유 먹은 것 때문에 배가 차서 만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유 먹어줬을 때 어린애가요, 만족함을 넘어서 풍족함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 풍족함은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배고파할 때 끌어안고요, 그를 쓰다듬어 주고요, 젖을 주고 먹이거나 우유를 주고요, 쳐다봐 주고요,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아들라고 하고 젖을 줄 때, 우유를 줄 때 그 어린애가 우유를 먹어서 만족하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풍족해져.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얻음을 통해서 부족함이 덮어질 수 있어.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내가 달아가지고요, 만족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풍족해지느냐, 내 영혼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느냐,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다,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고요, 그분에 들고 오는 사랑함, 그분에게서 내게 주시는 은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에너지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언제 내 영혼을 고이사네. 그런 여러분 찬송가였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 가락이 흘러나는데 그 가락이 그냥 가락이 아니야. 맑은 가락이야. 근데 그 맑은 가락이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흘러나온답니다. 노래로 비유했어요.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면은 그 가락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한테서 나오는 가락이 맑은 거야.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뭐냐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나는데, 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맑은 곡조가 가락이 나오는데 그게 하늘의 곡조야. 나한테서 그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뒤에 보면 뭐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내 안에서 맑은 가락이 나오고 그게 하늘의 곡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서 내 영혼을 채워주고요, 내 영혼을 감싸주고요, 내 영혼을 덮어줘서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나온 가락이에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굳건하게 있으면 내 삶 속에서 풍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속에 풍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풍족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될 때 내 삶 속에 풍족함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일에서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내 영혼에 풍족함이 있어요. 근데 내 영혼에 풍족함이면 모든 일이 다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바울이 풍족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일 해놓고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요, 바울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겐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이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한 것을 이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 그 바울도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 말해서 자기의 나루이지, 자기가 생각한 신, 자기가 생각한 철학을 거기서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요. 누가 옳고 낮은가를 결정하고 난, 자기가 옳다고 이제 계속 주장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울이요, 모든 생각, 철학과 신학에 관한 모든 구변 말하는 거. 그래서 수사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행동, 삶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해서 풍성해지느냐? 너가 스스로 한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요, 오늘날 버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풀어서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은, 모든 정보, 모든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일반화시키면 우리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빨리 찾아내느냐, 그 정보를 찾아낸 것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남들보다 빠른 생각들이요, 빠르게 정보를 취하고요, 그 빠른 정보를 빨리 색다르게 융합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이 됐어.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풍성한대잖아요. 우리들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지식과 정보를 생각하는데 그것에 풍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구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식, 모든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넓혀서 생각하면 능력이잖아요. 우리들의 행동이야. 우리들 삶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은사는 이제 재능을 말하잖아요. 내가 남들과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 앞서가기가 어려워. 남들과 다른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탤런트라고, 은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모든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그 소통을 말합니다. 모든 구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요즘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그 네트워크 형성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규합하고요, 그 정보를 규합한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를 오픈시켜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그대로 네트워크 형성만 하고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오픈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사용해야지. 그래야 내 영역이 높아지고 그 넓어지면서도 내가 앞서 나가야 되는, 이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인데 모든 소통에 풍요롭게 한다잖아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게 필요해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내 리소스를 오픈하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그 소통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의 풍성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영혼이 풍성해져.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풍성하면 삶에서 풍성함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피 터지게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남들과 경쟁하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삶의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능력 있게 만들고요, 어떻게든지 삶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체험하며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20대들은 저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20대들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감이 중요해. 느낌이 아주 장중해. 필이 딱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맞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명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옳아야 돼요. 명분이 돼야 돼. 그렇게 옳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말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해.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세계관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딱 내가 좋아해야 돼. 내 가슴 속에 딱 와야 되고요. 느낌이 딱 와야 돼. 감이 필이 딱 잡히면 그냥 하는 거야. 필이 잡히면 말하고요.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이 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 꽂혀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창조적 상상력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모든 일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그럼 영원히 풍족해질 것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 필링, 창조적 상상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첼리스트 장한나가 1994년 10월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콩쿠르에 참석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 기념하는 콩쿠르였대요. 그것에 입상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로스트로포비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1살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뉴욕을 가기도 하고 워싱턴을 가기도 하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사람이 연주하는 곳에요, 자기가 가는 거야. 비행기표를 자기 돈으로 하고, 그리고 한 5일 동안 호텔에 있으면서, 같은 호텔에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그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레슨은 이 동네 학원에서 받는 것만 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받는 모양이에요. 수준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5살 되던 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버그잖아요. 여기서 레슨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장한나에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다른 사람도 레슨도 받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하는 훌륭한 연주자들, 그리고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음악 세계를 열어가라. 이게 그 사람 인터뷰 기사에 나왔어요. 레슨 받지 마라. 지금부터는 스스로 음악 세계를 열어가라. 스스로 음악 세계를 열어가라. 너 마음, 너 느낌이 가는 대로, 너 감이 오는 대로, 영감이 오는 대로, 창조적 상상력인 대로 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선생님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거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체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요, 자기가 넘어야 돼요. 자기의 그 정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느낌, 자기가 말하는 창조적 상상력, 뭔가가 팍 나와 이게 점프를 하잖아요. 그게 감이잖아요. 그게 영감이잖아요. 그 감을, 그 필링을 누가 주느냐? 저는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 있는 자가, 국권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풍족할 것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정말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말씀이라면, 우리들 삶 속에 풍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의 일터에서요, 나의 연구소에서요, 나의 직장에서요, 나의 학교에서 이게 내가 무언가를 뛰어넘는 창조력 상상력, 그 어떤 영감, 어떤 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나에게 얘기해. 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함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령한 교회 교우들을 볼 때마다 야,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하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우리들 스스로 볼 때 야,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풍족함을 체험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